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제15장 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341면 여호수아서 15장 1절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아멘. 네, 이 여호수아서의 우리 14장에는 요단강 서쪽 땅의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이 우리가 14장에 들어있고 유다 지파 가운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먼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를 찾아왔을 때 여호수아가 그 헤브론 산지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 힘이 있고 강한 그런 족속이라서 아무도 그 길을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 헤브론 성읍을 갈렙이 믿음을 가지고 가서 얻겠다 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걸 허락했고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14장, 15장, 13절에 가면 갈렙이 그 땅을 가서 쳐서 아낙의 아들 세 사람을 쫓아내고 그 헤브론 산지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큰 땅 요단강 서쪽 땅에서 제일 큰 성읍이 사실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그 이스라엘 남북 왕국의 두 왕국을 통일하기 전에요. 여러분 한쪽 그러니까 여러분 남쪽 왕국의 그 수도처럼 7년 동안 거기 나라를 정하고 있었던 그곳이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은 해발 한 900m, 970m 정도 되는데 높은 데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공불락입니다.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와도 자연지행 그리고 천혜의 요새로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인데 우리 같으면요 우리가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잖아요. 부산 정도 될 만큼 그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거기는 큰 도시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남쪽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 중요한 도시는요 여러분 헤브론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중에 여러분 그 여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요 그 여부서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인데 그걸 쳐서 밀어내고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을 거기다 여러분 도시를요 헤브론에서 옮겨요. 수도를 옮깁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 여호수아가 땅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기는 했지만 곳곳에는요 아직도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 예루살렘의 여부스 땅이에요. 여러분 안악 자손들이 오랫동안 버티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다 끝내고 왕정시대에 갈 때까지 다윗이요 힘을 얻어서 나라를 통일할 때까지요. 그때까지는 그 예루살렘 땅은요 예루살렘 성이 여부스 족속의 그런 부족들이 여전히 여러분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동안 살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 서쪽 땅 중에 여러분 지명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는요 헤브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여부스가 곧 예루살렘이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런 건물은요 원래 여기는 뭐 장사하던 곳이잖아요. 우리가 사가지고 여기다가 뭐라고요? 교회를 세운 것처럼. 그 여부스 족속의 성읍인데 그걸 쳐서 이겨서 하나님의 성, 다윗성, 시온성,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름을 새로 바꾸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 믿을 때는요 여전히 세상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례받고요 거듭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은요 뭐 거기 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곳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던 곳입니다, 그죠?
원래 뭐 처음부터 하나님 만든 땅이긴 한데 그 이방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던 그런 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14장과 15장은 유다 자손이 얻는 땅을 지금 본문에 다루고 있는데 먼저는요 남쪽부터 시작합니다. 15장 1절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 수대로, 그래서 여러분 9지파 반이 차지하던 요단강을 기준으로 왼쪽 서쪽에 있는 땅에 거의 3분의 1이요 누가 차지하느냐? 유다 지파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생각할 때는요 1인당 얼마씩 이렇게 하면요 공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대로 차지하는 거야.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이 없으면요 땅도 적어. 그 믿음이 크면 땅도 커. 자손이 많으면 땅이 커. 그 우리는 막 딱 똑같이요 균일하게 잘라가지고 1인당 얼마씩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성경은요 뭐대로요? 여러분 그 가족의 수대로, 그죠? 제비 뽑은 땅에 남쪽 끝에는 에돔. 그 에돔은 원래 하나님이 치지 말라 했잖아요. 형제국이라서. 그래서 그 에돔 경계, 에돔 안에 말고 에돔 경계까지 이루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 신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던 곳, 그 신광야 말이죠.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 하는 것은 사해입니다. 사해. 여러분 거기 사해는 어떤 생물도 그 사해 염분 속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다. 그래서요 죽음의 바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데드시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기는 생명체가 없어요. 뭐가 많다고요? 염분이 가득해.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 저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이요 거기만 들어가면 다 증발돼 버려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적어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지형을 보면 이스라엘과 요단강 동쪽 땅과 요단강 서쪽 땅 사이에 큰 이렇게요 구렁이 이렇게 파인 곳이 있는데 제일 깊이 파인 곳이요 사해인데 갈릴리 호수도 해발 200 몇 미터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마이너스 바다의 기준으로 바다보다 200m 밑에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해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 여러분 깊이 들어가는데 해발 그렇게 마이너스로 바다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400m, 418m가 들어가면 제일 깊은 곳이. 그래서 여러분 햇빛이 뜨면 그 주변이 푹 꺼져 있어서 돋보기처럼요 크기가 여러분 이렇게 그 증발이 쉬운 곳이에요. 갈릴리 호수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호수에서 내려온 물이 거기 들어가면 사해가 불어야 되는데 사해가요. 제가 그 신학교 졸업할 때 가보고 뒤에 한 번 더 가봤는데 그때 가마요 한 18년 정도 지나고 갔는데 그때 가니까요 물이 더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물이 거의 없어요. 물이 적다 말입니다. 그때가 20년 전에 갈 때 가마. 그러니까 여기 물은요 넘칠 수가 없어요. 빠지는 데가 없어. 사해의 물은 다 증발돼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발 마이너스 400m 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증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보다요 날아가는 그런 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의 남쪽 경계는 사해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산지로 지나 신 광야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에 나가. 여러분 애굽이라는 그 시내까지 내려가는데 바다에 이르는 경계의 끝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 지파의 나라가요 남쪽으로 저 끝밑에까지 내려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쪽의 경계는 사해가 끝이고요. 요단강까지가 끝이에요. 5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여러분 동쪽으로 왔다가요. 그다음에 여러분 북쪽 끝으로 쭉 올라가는데 여러분 7절 보세요.
아골 골짜기에서 더비를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두빔 비탈 맞은편 길갈을 향한다. 우리가 길갈은 요단강 건너서 처음 딱 들어가 가지고 길갈에 진을 쳤잖아요. 거기.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냥 여러분 지도 있으면 좋은데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예루살렘 성 동쪽에는요 기드론 계곡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기드론 계곡에 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그리고 기드론 계곡을 딱 지나서 동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는요 감람나무가 있고 거기는 지금도 이런 무덤들이 많이 있다 했죠. 그죠? 그래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오른쪽에는 기드론 계곡이 있고 계곡 위에는 여러분 그 감람산이 있고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남쪽으로 내려가면 Y자행 계곡이 있는데 오른쪽 계곡은 기드론 계곡, 왼쪽 계곡은 여러분 흰놈의 아들 골짜기야.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래 여러분 거기 8절에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는데 그 유다 땅의 경계입니다. 그쪽으로 올라가서 딱 오른쪽으로 보면요 여부스, 여러분 8절에 봐요. 여부스 곧 여부스 옛날 이름은 여부스고 지금은 성경 기록할 때는 예루살렘 남쪽 어깨. 그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보는 어깨에 거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이곳이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다. 자 거기서부터 쭉 여러분 이제 북쪽으로 쭉쭉쭉쭉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그 북쪽 끝에서 계속 지나면요 서쪽으로 가는데 11절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을 접어들어 바알라 산에 이르고 얌너엘에 이르니 그 끝은 바다 거기다가요 지중해 그 서쪽 끝이란 말이죠. 거기 가면은 여러분 그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성읍이 있는데 12절 서쪽의 끝은 경계는 대해가요 큰 바다 거기 지중해야 지중해 해안까지 그 해안이니 바닷가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다. 그 엄청나게 크죠. 그러면 여기 1절부터 여러분 12절까지는요 지도책을 놓고 만약에 본다 하면은 남쪽과 동쪽과 그다음에 북쪽과 그다음에요 서쪽 끝. 그래서 뺑 한 바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만 지금 이렇게 여러분 그려놨습니다. 그려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볼 때요 지도 안에 보면은 이렇게 선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선이 계속 등고선이라 그러는데 등고선이 여러분 이게 빽빽한 지역은요 경사가 급한 지역이라 그렇죠. 맞아요. 등고선이요 이렇게 폭이 넓어 그런 곳은요 경사가 완만한 곳이에요. 그럼 평지에 가면요 등고선이 없어요. 거기는요 보통 여러분 이 등고선이 50m 그 높이 50m 사이로 등고선이 이렇게 있고 지도가 이제 큰 지도는요 50m 그 여러분 지도가 작은 지도는 100m 더 작은 지도는 150m 어떤 경우는요 등고선이 300m 간격으로 여러분 있어요. 상세한 지도일수록 등고선이요 이게 여러분 폭이 짧아. 그 말은요 여러분 이게 등고선이 이렇게 산이 그려져 있으면 급할수록 경사가 급할수록 높을수록요 등고선이 총총총총 들어 있고 여러분 이게 팽팽할수록요 원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발 보통 한 50m, 100m에는요 등고선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도에다가 여러분 이게 평지에다가 그릴 때는 그렇게 그리는데 요거를 원래 모행을 딱 뜨면 우리 같으면요 이렇게 산을 아예 만드는 거야.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작전가에 가면은 아예요 그 자기들이 그 방어하는 지역에는 모행 자체로요 산을 다 만들어 놨어. 그래 가지고요 그 지휘관들이 그걸 보고 여러분 전쟁을 지휘한다 그 말입니다. 그 우리나라 지도도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박물관 같은 데 가면요 그 지형을 다 본을 떠 가지고 높이하고 다 맞춰 놨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2절까지는 그 지역 전체의 어떤 흐름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요 박사 논문보다 더 잘 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요.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산지 달라 했잖아요. 그 산지가 뭐라고요? 헤브론 성읍이야. 헤브론 성읍. 그거 차지하는 얘기를 13절에 해놓고 20절부터는요. 유다 자손 지파가 아까 보니 여러분 이게 남쪽부터 시작하고 삥삥 돌아서 여러분 이게 지금 기록한 걸요. 동네 이름을 다 여러분 기록한 게 20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1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그 여러분 동네 이름이 여러분 동네는 한 개인데 이름은 두 개야. 그래 보세요. 기랏 아르바가 곧 뭐라고? 헤브론이라고 해요. 그죠? 그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어. 왜냐하면 갈렙이요 골치 아픈 거 있으면 자기 달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꺼려하는 성읍 있으면 내 달라고. 왜냐하면 이 갈렙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었다. 그러니 우리 같으면요 어떤 땅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자기하고 같은 동지였어. 왜? 가나안 땅 정탐할 때. 그래 찾아갖고 우리 땅 좋은 거 좀 달라 이렇게 말할 건데요. 그런 게 아니라 아무도 가기 싫어하고 여러분 어려운 땅 있으면 나를 달라. 내가 올라가서 직접 그 땅을 개척하겠다. 그렇게 했더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어떤 성읍이냐 하니까 골치 아픈 성읍인데 산지에 있는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다. 유명한 악한 자의 아비였다. 자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냈는데 아주 여러분 천하장사고 악하고 악명 높은 자인데 갈렙이 올라가서 그들을 다 칼로 쫓아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갈렙이 나이가 그때 85세입니다. 그죠?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믿음은요 40세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만 아니라 더 올라가서 더빌이라는 곳에 주민을 또 쳤어요. 더빌의 본 이름은 기랏 셰벨이라. 기랏 셰벨은요 셰벨은요 셰펠라 그런 말인데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동네 서고다 서고. 그래 여러분 그 동네 사람이 원래요 지혜가 있어가지고 책을 써서 여러분 애들에게 읽혀서요 동네 아이들이 다 지혜가 있었다 그러니. 네, 여기서요 어떤 여자가 여러분 그 동네를 구한 적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놈이 도망와서 숨으니까요 그 동네를 다 쳐서 없앤다 하니까 아니 그 한 놈 때문에 우리 동네 다 망하면 안 된다. 누구를 찾느냐 했더니 도망와서 숨은 사람이 그 숨은 사람만 여러분 찾아내주면 동네를 치지 않. 그래 이 여자가 이 동네 사람 선동해가지고 숨어 있는 그 못된 놈 찾아내가 내주고요. 이 성은 멸망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이 있으면 지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책을 안 읽으면요 지혜가 없는 거죠, 그죠? 셰펠라 하는 것은요 책이 있는 동네다 그런 얘기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셰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경품으로 주리라 아내로 주리라. 그래서 갈렙이요. 자기 딸을 전쟁에 이기면 경품으로 주겠다. 그랬더니요 갈렙의 아우 자기 친동생 그나스의 아들 여러분 조카 오니엘이 그 성읍 기랏 셰벨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여러분 조카에게 아내를 고대니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자기 딸보다 여러분 오니엘이 나이가 더 어린 것 같아. 요새도 뭐 여러분 누나하고 결혼 사람 들어 있잖아요, 그죠? 자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했다. 여러분 시집 가면서요 뭘 주라고 했다고 하고요? 밭 달라고. 그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거기는 모계사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엄마 중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엄마가 유대인이면요 신랑도 유대인이고 아들도 다 유대인이야. 그 엄마가 모계 사회로.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음이 여자가 더 좋잖아요, 그죠? 그것도 복입니다.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슨 땅을 어느 밭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하는 것은요, 남방 여러분 사막입니다. 네겝이라는 말이 사막입니다. 사막. 그 사막에는 뭘 필요해요? 물. 그래서 그 땅을 주면 물도 줘야지요. 여러분 확실히 여자들이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막 땅으로 보내오니, 그러면 사막에 보내면 뭐 얻어요?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그래? 그러면 위에 있는 샘물과 아래에 있는 샘물을 두 개 다 가져가라 하고요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가할 때요 재산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고요. 출가할 때요, 장가 가서 결혼할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물론 부모가 다 주면 안 돼. 그 부모 본인이 여러분 생활할 정도만큼은 놔두고요. 그다음에 결혼할 때 여러분 분가할 때요 재산을 떼서 주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그죠? 달라 하는 것도요 지혜예요, 사실은.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염치가 있어 갖고 하나님께요 나는 한 일이 없어서 못 달라 그러면 안 되고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땅이 없으면 땅도 달라고요. 물이 없으면요 물도 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요 더 의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자기 아버지에게요 당연히 달라 했죠. 똑똑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자 20절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니라 할 때요 기업의 그 땅을 지명을요 지금 기록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대략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런 여러분 경계만 다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20절부터는 유다 자손이 얻은 땅의 지명을요 직접 다 기록하는, 동네 이름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족보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것도요 머리가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족보 만드는 동안 또 태어나, 족보 만드는 동안 또 죽어. 그러면 여러분 다 빨리빨리 안 만들면요 또 새로 수정해야 돼. 그죠? 여러분 이게 족보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동사무소에 가면요 여러분 이게 그 뭐지요? 그 민원인 중에서 행정을 담당한 분 중에서요 인구 관리하는 사람, 인원 관리하는 사람, 아니면 예비군 동대에서요 예비군 군인들 이거 관리하는 그런 직책을 맡은 사람은요 여러분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요 이 자원이 자꾸 움직여. 이사도 가고 죽고 또 다치고 뭐 제대하고 또 새로 들어오고 막 이렇게. 그러면요 몇 달에 한 번씩 여러분 점검 안 하면요 어떻게 돼요? 자원이요 명단에는 있고 실제는 없어. 그렇게 여러분 그기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다 이름 적는 것도요 쉽지 않습니다. 그 동네도 빠져먹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인구 관리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1절 보세요.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그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15장 1절부터 남쪽 끝 신강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21절에도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의 경계는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 성읍과 예델 성읍과 야굴 성읍과 기나 성읍과 디모나 성읍과 아다다 성읍과 이렇게 하면서 성읍 하나를요 크고 작고 간에 다 기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21절 중간에요 남쪽 끝 에돔 경계 그렇게 해요. 줄을 끊어요. 남쪽 끝 에돔 경계, 거기서부터 동네 이름은 다 몰라도요 남쪽 끝에 에돔 경계까지가 유다 지파의 경계구나. 남쪽. 그다음에요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요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 남쪽 다음에 북쪽이라 했는데 여러분 25절에요 하솔 거기 적어놔. 하솔 줄을 끊고요 하다닷과 해놓고요. 여러분 북쪽에 하솔 왕의 이름이 야빈이었죠. 야빈. 우리가 들어봤죠? 야빈, 그게 여러분 하솔 왕 야빈 그게 25절에 적어놓고요. 그다음에 북쪽 쭉 다 하고요. 그다음에요, 여러분 그다음에 가운데 쪽에는요 산지가 있어요. 산지. 자, 그 여러분 그 북쪽과 그다음에요 서쪽으로 가면서 그다음에요 여러분 45절에 에그론 거기 45절 에그론 46절에요 아스돗 46절 중간에 아스돗
그다음에 47절 가운데 가사 거기 있죠, 그죠? 여기는요 어디예요? 여러분 저기 서쪽 끝으로 가면서 지중해 끝 해변가로 가면서요 블레셋 성읍 들어보셨죠? 블레셋 여러분 나중에 사사시대에 가면요 제일 애먹이는 동네가 어디라고요? 그 블레셋 성읍.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 성읍을 여러분 계속 치기 위해서요 누구를 보냈냐면 삼손 천하장사를 보내요, 그죠? 삼손을 보내가지고 블레셋하고 계속 실갱이를 벌여 싸움을 해. 그래갖고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 때문에 다 망합니다. 그렇죠? 그 삼손이 다른 건 못해도요 블레셋하고 전쟁은 잘해. 혼자서요 일당백이야. 낙이 턱 빼가지고요 1000명씩 죽여. 그렇죠? 그 블레셋 사람. 그래 여러분 여호수아가 다 쫓아내지 못한 성읍들이 거기 3개가 있는데 여러분 45절에 에글론, 46절에 아스돗, 47절에 가사. 그리고요 48절에 산지 거기 줄을 쓰세요. 산지. 산지. 산지면요. 여러분 아까 전에 갈렙이요.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죠. 그 산지뿐만 아니라 그 더빌도 있었고 몇 개 더 있었잖아요. 그걸요. 여러분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가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 안에서요 갈렙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있어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여러분 61절에요 광야 거기 치세요. 광야 거기다가 줄을 쳐요.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에 여러 개의 성읍이 있는데요. 그 광야를 다 쳐서 유다 지파에 집어넣었다. 자, 이제 63절 결론 보세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언제까지요? 분명히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후대에 기록해서 그렇고 원래는 그 동네 이름이 여부스예요, 여부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63절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요 남북이 여러분 6.25 전쟁 다 끝나고도요 어디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 산청 지역 전부가요 인민공화국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북한이 그대로요 그 예를 들어 산청 지방에 남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여러분 계속해서 아직도 누가 살고 있다고요?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여러분 점령하고 차지하고 그대로 살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다윗이 칠 때까지. 그러면 다윗이 칠 때까지면 사사시대 다 끝나고,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 지나서, 그죠? 사무엘 상서, 그죠? 사무엘 상하서 거기 들어갈 때 여러분 다윗이요 왕이 될 때 그때까지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도 없고 여부스 족속이 여전히 살고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요 우리가 머릿속에요 저 북쪽에는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더 위에는요 헤르몬 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요.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 밑으로 내려오면요 계곡이요 푹 파져 있는 계곡이 큰 구렁이 있어서 그 구렁 밑으로요 쭉쭉쭉쭉 내려오면은 사해 바다가 있고요. 사해 바다 끝이요 남쪽입니다. 남쪽. 더 내려가면 여러분 이제 나일강이 있는 저 이집트까지도 내려가는 그곳 그죠? 머릿속에다 그걸 넣고요. 여기 여러분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여러분 헤브론은 이미 여러분 갈렙이 점령을 했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예루살렘은 여전히 아직도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거기 63절 끝에 이 성경이 기록할 때까지 여부스 족속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한 게 아니라 땅은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차지했는데 그죠?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족속이 여전히 살고 있다. 다른 곳에도 그래. 여러분 블레셋 지역도 여전히 지금도 블레셋 족속들이요 일부 다 쫓겨나지 않고 여기저기 부분적으로 살고 있었어. 이것은요 누구의 몫이다? 앞으로 들어가서 차지할 9지파 반 그 사람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남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웃도 형제도 아는 사람도 전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여러분 힘을요 다 쏟아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봉사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던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우리 이웃과 형제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